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하박국 3장을 우리가 공부합시다. 자,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그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면은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 하박국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도 신앙에 완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속에 하박국은 이제 그의 신앙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앙이 됩니다.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됩니다. 특히 이제 3장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하박국의 이제 기도가 이 속에 이제 찬양으로 올려져 있고, 그런 속에 전체적인 마무리를 합니다. 이 속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찬양대원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찬양대원들은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 가운데서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직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3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이제 1장, 2장에서 이미 이야기해 왔으니까 3장은 이제 전체적인 요약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노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오노. 이게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기오노시라고 말하는 것은 시편 7편에 보면은 제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시편 7편에. 이 시기오노스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감정을 가지고 이 하나의 노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기오노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가 지금 이 내용 속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또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딱 하죠. 그죠?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이것은 시편에 있는, 시편에 보면은 왜 제목이 있고 안에 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에 있는 제목은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 시편 자체에 그 제목이 있는 겁니다. 제목. 그래서 과거에는 그 성경들을 읽을 때 그 시편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이걸 1절이라고 했습니다. 1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1절 읽으세요 이러면 시편 제목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지금 그것을 제목으로 분리해놨잖아. 그죠? 원래 이것은 1절입니다. 1절. 제목이 전부 다 그 편이 전부 다 1절입니다. 1절. 자, 7편, 우리가 시편 7편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시편 7편. 자, 시편 7편에 보면은 우리가 위에 제목 보세요.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 1절입니다. 원래. 자, 여기서 시기오노시 뭔가 하면은 여기 다윗의 시가온 있죠. 그죠? 요것이 시기오노시입니다. 아시겠죠? 시기오노. 그러면 시가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 이것을 시가온이라고 말해요.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 이것을 시가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기오노스는 시가온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 그러면은 어떤 감정을 노래했겠습니까? 앞에까지 지금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야, 이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었던 그 모습 속에 그의 찬양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에 관한 것들, 그죠?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듣고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의 가운데 심판할 것을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뒤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 여기서 부응은 무엇을 말할까? 부응하옵소서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요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한국교회가 요 단어만 가지고 수적 성장, 속히 좀 우리를 수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이 전부 다 좀 기도 제목이고 뭐 포스트에 붙이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아닙니다, 이 내용. 그래서 앞에 대한 절과 뒤에 대한 절들을 전부 다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 부흥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은 하이에후예요, 하이에후.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요, 주여. 이 하예후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이름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죽은 것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렇죠. 살려주십시오. 지금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앞에 보면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공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공에 대한. 앞절에 보면은 공에 대한 심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 공에 대한 심판에 대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바빌론에 관해서도 말씀을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공의만으로, 심판으로만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의 가운데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또한 회개시켜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 우리의 어미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내게 이루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뜻이에요, 이게 하예후가. 그래서 하예후는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부흥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살려 주십시오. 뭡니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게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론입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 가운데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간절한 기도예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보십시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부흥은 무엇입니까?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 죽음과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긍휼과 연결돼요. 진노가. 여기서 보면 부흥이. 지금 이해됐습니까? 알고 이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전부 다 온 동네 방네 이것을 갖다가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욥기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 구절에 보면은 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쓰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부분들도 밋밋한 부분들이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이 해석적인 부분들로서 자꾸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본문 내용 속에서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구도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냥, 야, 요거 좋겠다. 이렇게 딱 떼내서 표구를 사용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하나의 악행입니다, 그 악행.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복음성도 그렇게 부르잖아, 그죠? 수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막 숫자가 막 늘어나게. 그분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여기서 대만은 어디겠습니까? 에세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그런 사해 그 지역이죠. 동남쪽. 바란은 에돔산, 에돔과 시내산 사이, 에돔과 시내산 사이.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모세 70인의 장로들. 그 70인의 장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고자 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도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모든 부분들이 성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내가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에 모세 시대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예언하도록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그들을 두라.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에게 고자질 했잖아, 그죠? 이들이 말이 오지도 안 하고 말이야. 장막에서 예언하더라. 그러니까 두어라 그러잖아, 그죠? 예언하도록 두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역사가 이제 실현되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이 수년 내로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근거도 보면은 모세 시대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한 성취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언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되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전부 다 종합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구원론 속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오른손에서 나오니. 자, 여기서 오른손과 그 다음에 바벨론을 향한 오른손이 다르죠? 앞에서 봤죠, 그죠? 2장에서 바벨론을 향한 오른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와 심판. 자, 여기서 이스라엘 향한 오른손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렇죠. 권능, 능력인데 은혜 손길입니다. 은혜 손길.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역병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종의 이제 패스트 병이죠, 그죠? 역병. 그럼 불덩어리는 무엇입니까? 불덩어리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6절,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장대하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러진다. 어떤 것들도 어떤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7절,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여기서 구산은 뭡니까? 이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비였던 구산, 그렇죠. 리사다임입니다.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전부 다 모든 우상 숭배 요소 저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심판 당함이죠, 그죠?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이게 이제 말을 타는 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엄인데 무슨 말을 타겠습니까? 이 말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흰말입니다, 흰말. 승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그래서 여기서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 덜노래 가는 것 아닙니다. 전쟁, 심판이죠. 그랬을 때에 이 말의 색깔을 말한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말일까? 흰말입니다, 흰말. 처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은 성취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일어나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리를 거두신다.
그것이 흰말이 그것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죠. 그죠? 거룩성도 표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서 성내심이니까 자 이게 자 보십시오. 자 강들 그 다음에 바다 왜 나타났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강들 바다는 무엇의 요소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강들 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바다 앞에도 봤죠, 그죠? 바다가 음부 마귀의 세력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은 끝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열장을 내릴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장이 어디를 향해서 내렸습니까? 나일강. 나일강. 그게 왜 나일강에 대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까요? 생명의 신이 거기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신, 생명의 신. 그래서 하사스부터가 그 나일강에서 제2의식을 가지잖아요. 이 제2의식이 뭔가 하면요. 그 신이 생명을 준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갈대 상자 속에서 아이 우는 것을 보고 뚜껑을 열으니까 이는 히브린이라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걔를 왜 안 죽였을까요? 자신의 생명의 신이 히브린을 자신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양자로 데려가면서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이름을 하셉수토가 짓는 거예요. 모세라고.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은 멸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마치 출애굽에 대한 그 열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음부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병거를 하나님 전부 다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서 성내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즉각적인 심판단입니다. 망설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셀라 이렇게 이제 이 찬양의 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셀라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찬양하면서 지금 이게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역동적인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능성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산들이 보고 흔들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산들이 보고 흔들리다는 산들을 마치 의무화하여서 지금 이게 내용들을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강조적인 용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의인화를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에 대해서 전달할 때 의인화를 잘 씁니다. 의인화를 쓰는 것은 모든 것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의인화를 쓰는 것은. 창세기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누구? 그렇죠. 사람을 그들의 죄악이 관연하였으므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부분에서 이게 신인 동행론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 대해서 왕을 세웠음을 후회하였다. 이것은 의인화를 통해서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산이 뭐 손을 흔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의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들이 주를 보고 무엇에 대해서 이것이 강조입니까?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멈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주관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는 겁니다. 어떤 실수도 없다. 어떤 오차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게 잘못하여서 심판해서 에러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 나중에 심판인데 나중에 한 10년 뒤에 돌아보니까 심판 잘못했다. 오류 속에 있다. 우리가 왜 재판하다 보면은 25년 지난 거 재판 다시 하는 경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재판해줘. 그 무죄로 막 선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하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군사로서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심판.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를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이것을 지금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럼 여러분들 기름 부은 자만 구원하면 되는데 왜 악인의 집의 머리를 왜 칩니까? 악인의 집의 머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우상적 요소거든요. 악인의 집인데 머리잖아요. 그러면은 악인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마귀입니다, 그죠?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만 구원하면 되는데 왜 이와 같이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까지의 그 단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악의 집입니다. 악의 집의 머리입니다. 악의 집의 머리.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심판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보자가 심판대가 영벌과, 그렇죠, 영벌과 영원 구원이 그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만 성립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완전 심판이 되는 겁니다. 완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악한 것을 멸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구원되었다? 그럼 여전히 악한 상태 속에 영향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하나의 모습 속에 침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바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 자, 순서를 보십시오. 부활의 순서는 우리가 1차 부활이고 풀린 자들이 2차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순서가 어떻게 갈까요? 우리를 먼저 영생으로 보내고 심판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판을 먼저 해버려요. 이게 순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심판을 먼저 할 때는 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속에서 하늘 보좌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새로운 세상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악이 심판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다? 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심판의 순서는 먼저, 무엇이 먼저? 악의 심판의 순서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기름 부은 자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악의 집의 머리를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했는데 악의 집의 머리가 그대로 존재한다. 그럼 이 악의 집의 머리가 우리를 다시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침공하려고, 우리를 침탈하려고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조건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 완전 구원 속에서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영벌과 영생이 함께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여기서 회오리 바람처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죠. 그들의 성향을 말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이 됐는데 그들 여전히 뒀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상태로 또 나타납니까?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또 삼키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이들을 먼저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지는 것도 잘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질 때에 바벨론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들이 구원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 속에서 노음이에요. 이 순서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전부 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반열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100번째 심판대가 요 원리가 가요. 여러분들요. 이 단순해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순서도 보면은 먼저 행위론 부분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생명 속에 가서 생명체에 대한 부분도 효력이 나타남이잖아요. 그래서 보좌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시며 이들이 존속한 부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온다? 그럼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됐죠? 예.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질서 하나님 뭐 조화로움에 대한 부분들은 창조론에 있지만은 모든 부분들은 질서거든요.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을 줬고 첫째 달, 둘째 달, 그러면서 12달 우리 줬죠, 그죠? 그 전부 다 속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1월달, 2월달 속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전부 다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1년을 하나님께서는 조화로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잖아요. 봄을 통해서 봄의 아름다움. 우리가 봄만 있으면은 계절에 대한 아름다움을 모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보니까 계절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 근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런 계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춥고 뭐 무더위 속에서 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겨울도 지금의 우리의 겨울과 달라요. 근데 겨울이 있고. 그래서 계절마다 그 과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미 공창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의 저주. 저주의 값 속에 살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죄 값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천국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유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는 거예요. 1월, 2월이라는 것은 조화로움이거든요. 질서거든요. 그 질서 속에서 조화로움이 생기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형성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제가 창세기 가르칠 때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썼던 내용이 바로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청색책으로 된 조그마한 책. 아시겠죠? 하나님 창조 딱 원리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만들잖아요. 만듦, 창조지 않습니까? 이 창조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각이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조화로움, 조화로움. 이 조화로움을 형성할 때에 무엇이 조화로움으로 형성됩니까?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리고 질서 속에서 조화로움이 형성되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랍니다. 이게 심히 좋았더라. 여기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1월달에 있는 이유도, 2월달에 있는 이유도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질서, 조화로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달의 변화, 2월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 본 사실이 있어요. 그럼 제가요, 영이 제가 좀 우둔해가지고 잘 못 봐요. 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 그죠? 꽃이 폈습니다. 이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주관하심, 일하심. 그러니까 질서, 조화로움,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 보라는 거예요. 주관하심. 잊지 마라. 해가 뜬다, 달이 진다. 하나님의 질서, 주관하심의 원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내가 영빨이 없어갖고 못 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이제는요. 자, 14절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며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 결국은 이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강력한 심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죠?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구원하는 그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근데 바벨론은 그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빼놓았습니다. 빼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또 잡으러 오노? 언제 또 잡으러 오노? 저것들이 혹시나 안 오나? 이게 불안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면서 뭐 됐습니까?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군사를 붙여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3일 동안에 그렇죠. 금식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만드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가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단 한 사람도 사함과 해함을 입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 정언을 딱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영빨이 없어갖고 안 보이네요. 이런 그 바보가 멍청이 소리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 확실해야 돼, 이런 신앙들은. 분명해야 돼, 여러분들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은 제가 이 원전 연구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책으로 썼고 논문으로 제가 막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논문을 쓰니까 사람들이 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하면서 조직신학만 안 해요, 제가요. 반드시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 떠나서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그죠? 철학이 신학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동양철학, 서양철학 공부를 갖다 무의미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신학도. 어디까지 했노? 아직까지 14절이네. 이제 말을 타러 갑시다. 빨리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이제. 자,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자, 앞에 또 말이 나타나죠. 앞에서 말이 나타나고, 뒤에서도 말이 나타나죠. 이게 뭡니까? 전쟁. 심판. 강력한 심판. 그래서 이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한다면 무슨 말? 흰말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심판이죠. 바다는 음부 세력, 마귀의 세력들 심판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것. 이게 바벨론의 심판만이 아니고 처음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잖아요. 그때 그 충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딱 하고 처음에 나의 충격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게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선민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다는 거죠. 혼란스럽고, 이 도대체 뭔지 말이야.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우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내가 입술이 떨렸다. 공포.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자는 거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이게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올 정도로 이게 뭡니까? 엄청난 영적 고통 속에서 그가 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뼈가 상하면은 모든 육신이 넘어집니다 하지 않습니까? 뼈가 썩으면은 여러분 무슨 우리가 육신이 바랄 것이 있습니까?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그 고통.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뼈를 깎는 듯한 선자로서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구절에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이 집을 샀었거든요. 제가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50년 전에 이제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이 표구를 지금 하박국에 이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비록 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리라. 이 표구를 갖고 왔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는 동안 제가 막 계속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래서 제가 창고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일을 일으켜요. 그때 제가 밤에 그날 12시 다 되어 집에 탁 들어오면서 제가 그 창고를 튀겨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걸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곰팡이 제거 스프레이 사가지고 뿌려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오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적 사고가 아니라 오직 주만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내가 바라봤던 것은 전부 다 물질적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던 가장 큰 동기가 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이 걸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뭐 그난 그 35년 정도 끊이지 않고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이 걸렸어요. 갑자기 전개된 거예요, 갑자기. 그때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담당 주치가 저희 사촌 형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 처음에 이제 검사했을 때는 이게 암이 아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암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이 말기로 가버린 거예요. 야, 진짜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딱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왜 이렇게 하는가를 제가 알겠다. 결국 내 값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제가 계속 부인했거든요. 목회에 관한 부분들을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에서도 못합니다. 그런 건 내 접근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딱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새벽제단 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재단에 드리겠습니다. 한나처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님 살림만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를 깨우지 마시고 그리고 주일날도 나를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계 정리합시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걸 딱 가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몇 시에 일어났는 거 아십니까? 새벽 3시 전에 제가 12시 이전에 안 자거든요. 늘 책 보고 이제 늘 그렇게 하면서 12시 반 요 사이에 제가 자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성경을 읽고 그날 딱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 엄청 오래 잤다 생각하고 탁 깼는데 3시인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하고 탁 감고 양복 탁 입고 넥타이 딱 메고 그리고 성경 딱 들고 저희 어머니가 사준 성경 딱 들고 제가 새벽 재단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새벽 재단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은 다음에 이 말고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도 이런 상황적 부분들 전부 다 겪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절망적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 묻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다른 걸 반응하시면 답 없어요. 하나님은 속성이 있거든요. 그 속성 잘 아셔야 돼요. 신앙으로 반드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생육 본성 충만함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욥을 그렇게 일으키잖아요. 일으킬 때 갑절을 일으키잖아요.
10년을 단 하루 속에서 해결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전부 다 축복의 나무, 대표적인 나무지 않습니까? 그죠? 무화과 나무는 먹는 식량으로도 쓰고, 또 치료도 쓰고,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쓰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음료수로도 쓰지만은 수확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부분들, 소유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담고 있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저희와 여러분들은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축복하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요. 그 나무만으로 가치 없어요. 포도나무, 못도 못 만듭니다. 못도. 등굴나무잖아요. 못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거 못 만듭니까? 이거 가지고. 뭐, 기둥으로 만듭니까? 아무것도 만들 거 없어요, 여러분들요. 전부 다 나무로만 보면 가치 없어요. 반드시 무엇으로 응답받아야만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반드시 열매로 맺어야만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한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강하게 된 자,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열매로서 응답받는 나무가 되니까. 백향목은 열매로 응답 안 받죠. 나무 자체로서 응답받죠. 그죠? 그런데 이 세 나무는 반드시 열매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강하게 된 자. 그러니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이 끝난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신앙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반응. 심지어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어떻게 알아? 이 6개의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6개 문장을 통해서 물질과 빈곤과 궁핍함에 대해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라? 신앙으로 반응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한다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신앙의 반응.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끝내 붙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신앙의 반응. 물질관이 아니고 신앙의 반응.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천하를 꿔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 구원.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 사고 속에 갇혀 있어서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습니까? 신앙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끌 때에 이 구원은 구원으로만 안 끝나요. 구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자의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업이 있다니까, 기업이. 이게 부수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깨달았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하염없이 제가 울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갖다가 마치 탕자 같은 자였는데 저는 참 굴곡적인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굴곡적인. 이 사회 속에서 투쟁 속에서 살아오고 막 말도 못하는 굴곡적인 인생. 저 때문에 뭐 동생이 막 전방에서 다른 데로 막 배치당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상태 속에 막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졌어요, 제가. 나중에 결국은 저를 회복시킨 것은 신앙의 반응이었어요, 신앙의 반응. 저를 세운 것은요,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성경이 저를 다시 세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요, 하박국이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밑에 써놓으세요.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 신앙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나의 힘이.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양자로서의 나에게 기업이 무름있죠. 그러니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나의 발이 사슴과 같다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슴은 눈으로 볼 때 연약하죠? 근데 절벽을 누가 오릅니까? 사자가 오릅니까? 곰이 오릅니까? 사슴이죠, 그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연약한 자 모습이 됐을지라도 그 발이 사슴되게 했다는 겁니다. 절벽을 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어때까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어려움들, 모든 환난들 극복하는 자리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방법을 구하지 마라. 무엇으로 우리는 반응하라? 그렇죠. 신앙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여기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성전에 관해서 지금 그가 연주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에 그는 무엇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찬양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죠? 지금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수금. 그럼 이게 찬양대원이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박국 선자가 성전에서 음악을 통한 성가대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9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감 한 반씩 우리가 잘 새기면서 신앙으로 반응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강한 자입니다. 무화과는 자기 나무로서, 감람나무는 자기 나무로서, 포도나무는 자기 나무로서 자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으로 반응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을 만판적이 잘 각인하고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